그럼 적응이 잘 안 되죠. 진짜 적응이 안 됩니다. 코로나 생긴 이후로요. 예배가 적응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이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캠프 때 택했냐면, 사실은 에베소에서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에베소의 큰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시대적인 계획인 로마를 보고 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린 보통 큰 응답 받으면 거기서 안주하잖아요. 큰 축복을 받으면 거기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사람은 편하면 편할수록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요. 거기 안주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인 그 시대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응답과 축복도 진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문제와 고난도 그게 서론일 뿐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숨겨진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 시대라고 고통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는 언젠가는 멈춥니다. 백신 나오면요. 그게 뭐 내년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의사, 과학자들이 해결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이후로 2.5단계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무너졌는데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3명 자살했습니다. 물론 뭐 하루에 42명 자살한다 맞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우울증 심각해지고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시에서 우울증이 너무 이제 시가 아니고 이제 국가에서요, 우울증이 이제 계속 심각하니까 그걸 이제 우리 장로님 기업에 이거 할 수 있냐, 이런 이제 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더 그렇겠죠. 제가 오늘 왜 이후 캠프라고 제목을 잡았냐? 캠프는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하고요, 요즘 계속 요 3가지를 하나님께 계속 찾고 있어요.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하나 질문하고요. 2번째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로 하시는 게 뭐냐? 물론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릅니다. 3번째는요, 내가 우리 교회가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절대적인 게 뭐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만큼, 어떤 면에서는요, 이걸 천명이라고 그럽니다. 사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중요한 문제나 고난 속에 있다면 이걸 질문하시겠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문제를 당하는 사람은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딱 지나보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 주권이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고통과 문제와 많은 게 일어났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버려진 것처럼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숨겨진 드러난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바닥으로 무너져서 일어날 힘도 없을 만큼 이래가지고요, 흩어질 만큼. 저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도 그런 삶 속에 있다가 복음 받고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만드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세상과 너무 가깝고 그리고 세상과 너무 잘 나가고 그러면 과연 복음 듣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런 걸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좀 차이가 이제 느껴지는 게 성도님들이 예배를 딱 제안하니까요. 저한테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가 많이 와요. 예배 이 시간에 갈 수 있냐 없냐요. 제가 그걸 몇 번 보면서 야, 성도들이 예배를 딱 제안시키는 거 예배 되게 오고 싶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되게 들고 싶은가 봐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간절함, 갈급함이거든요. 저 인원이 없는데요. 이를 말을 하니까 그럼 언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몇 시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다 짜봐야 되는데 이거 조금 기다려 보시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어느 시간만 지정해 주면 제가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꼭 이렇게 돼가지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기다려주고 간절해주고요. 기다려주고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절대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나 문제나 환경 보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믿음 고백하는 게 참 필요해요. 저는 어저께 잠을 1시간마다 깼어요. 왜 그랬냐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경을 쓴 게 아닌데 어제 이제 뭐 또 기도 부탁하는 것도 올라오고 막 전화도 오고 밤에 이러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탁 누가 전화 오거나 뭘 이렇게 탁 부탁하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때부터. 전에도 어떤 분이 집사님이죠. 저한테 회사 후원하겠다는 겁니다. 밤에 그 전에 딱 봤는데 그때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목사인데 어느 목사가 강 크게 성도가 지금 망한다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됩니까? 밤에 그럼 가만 이렇게 눈 말똥말똥 뜨고 있어야 됩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는 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거를 이제 질문을 했으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찾아서 이제 거기는 맞는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봤으니까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쭉 이제 생각하다가 하나님 새벽쯤 되니까요 마음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걸 이제 딱 카피해가지고 아침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울 때 뭐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사람 생각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속에서 믿음 가지고 뭐가 생각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 갖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말하는 복음 중심이라는 거죠. 그럼 복음이 뭡니까? 그게 말씀 중심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요. 신학교 때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중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하나님 사랑의 최고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피 흘리게 만드시고 모든 운명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행복한 사람이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를 사랑을 막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표현이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경상도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약해요.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있잖아요. 그러면 마스크 써라.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나.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마스크 안 써? 표현이요. 그럼 갑자기 막 무서워해요 애들이.
그럼 제가 이제 마스크 쓰라는 이유는 마스크 걸리면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걱정해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해갖고. 근데 표현이 억세게 나가는 거죠. 표현이. 그걸 말해놓고도 야, 아니 와 이런다 진짜. 그 제가 전에 목사님 이제 말씀드리면서 하나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담비가 결혼할 때 경상도 남자하고 절대 결혼 안 시키려고 해. 왜냐? 내가 경상도 우리 집사람도 경상도인데 싫어요. 저도 경상도가 싫어요. 왜 너무 억세요 말이. 겉과 밖이 속하고 겉이 너무 달라요. 좀 부드러운 게 좋아요. 말도 좀 부드럽고 속도 좀 부드럽고 이런 게 좋지. 다른 건 잘 바뀌어가는데 그게 잘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못 박은 것도 있고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뭐 가족끼리 모여갖고 뭡니까 이렇게 생일 케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촛불 켜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제 생일에 뭐 모여갖고 케이크 하면 어색합니다. 그 집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어색하고요. 이제 아이들은 자기 생일 몇 밤 남았어요 이러니까 어쨌든 그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촛불을 꽂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해주는 건데 그게 뭐 특별히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요. 태어나서 고맙다 이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축복을 많이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에 복음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복음 밖으로 못 나가게 하나님이 딱 보호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세상으로 가면 타락할 길이 많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 발짝 딱 내딛고 갈라 그러면요 막아요. 그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막냐? 복음 가진 사람을 옆에 해가지고 못 넘어가도록 자꾸 막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훈련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넘어갔으면 오늘 여기 못 왔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화평요, 여러분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최고 관심 있는 한 분입니다.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초점이 있습니다.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 막 가면요 막 그 많은 아이 있는데요 우리 애 딱 소리 들으면 저 주빈인데 금방 합니다. 특징을 알잖아요. 또 유빈이네. 다 금방 합니다. 왜냐? 제 귀에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익숙한 소리가 다 들려요. 관심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라는 말은 오래 참고요. 그리고 자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양선입니다. 교회 중심의 말은 여러분이 정말 사람 살리려고 하면 진짜 충성 그리고 온유, 말씀에 길들여서 마땅히 해야 될 걸 해야 됩니다. 절제. 왜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절제냐? 절제되지 않으면 이게 다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주권과 절대 믿음 가지고 이제는 절대 목표를 두고 가는 뭐로 부르셨냐? 전도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경기 남북을 살려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에 이사 오게 해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게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요 캠프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살고 있는 게 전도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시간 지나 보면 정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은 조용히 바뀝니다. 흑암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야지 떠나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압니다. 사단이. 말 안 해도요 안다니까요.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오산에 어떤 분은 동탄에 어떤 분은 수원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럼 뭐하냐? 진짜 교회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맞이하면서 뭐 여러 시의 분들 오면서요 어떤 분은 저도 예수 믿어요 집사입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건 그래 말하는데 하는 행동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야 복음 없다. 교회가 복음이 없고요. 죄송해요. 점점점 성도가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볼 때 진짜 예수 믿나 싶을 만큼요. 그래서 바르게 교회다운 교회가 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고 앞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야 될 계획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헌당요. 전 처음에 헌당을 두고 제가 이제 작정한 게 있잖아요. 이제 내 형편이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것만 하면 되지. 그런데 계속 목사님도 뭐 말씀하시고요. 저도 이제 집사 아내도 뭐 이야기하고 아이들도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생각이 좀 많이 달랐어요. 그전에는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마음에요. 진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 인생에 딱 한 번뿐이라면 한 번뿐이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두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여러분 인생을 계수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반을 딱 살아왔잖아요. 반 이제 남았습니다. 뭐 젊은 분들은 더 많이 남았겠죠. 그럼 그 반이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계속 뛸 수 있냐? 아닙니다. 그럼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바르게 전도할 수 있도록 뭔가 준비해 놓고 가야 됩니다. 전 정치인들 보면서 진짜 복음 대통령 안 나오면 희망이 없어요. 솔직히 이념, 사상, 좌우, 영남, 호남, 남북 다 쪼개져 있어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저는 볼 때 사단의 역사라고 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 되는데 사단의 역사하면 자꾸 나뉘잖아요. 분열되고 쪼개지고. 그래서 복음 대통령 다윗 같은 인물 나와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꿈꾸는 그 복음 대통령 나와버리면 나라 사는 거죠. 시대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살리는 겁니다. 237 빈곳 바르게 경제 가지고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진짜 잘 들으시면 내가 뭐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없어집니다. 오늘 모든 답이 다 나왔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하나님의 뜻인 거는 알겠는데 언제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저한테 질문한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말씀 나왔어요. 하면 됩니다. 언제? 지금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 따라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준비하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말씀 나오면 도전해야 하니까요. 말씀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면 돼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너무 선명하게 말씀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마세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한번 딱 살면서 헌신할 때가 왔습니다. 세계 빈곳 살릴 때가 왔습니다. 겁 없이 도전하시라니까요. 왜냐? 말씀이 안 나왔으면 하면 안 돼요. 근데 말씀 나왔기 때문에 덤비면 돼요. 그냥 덤비면 안 돼요.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확인해 가면서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인정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믿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걸, 이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세계 살리는 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면 이걸 두고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아 간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를 두고요. 그게 뭐냐면 지역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신 거예요. 막으니까 자꾸 이제 인도받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받아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받아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받아 간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드디어 인도를 받았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우상, 무소, 점술, 치유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우연찮게 자료를 뒤지다가요 찾았는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길게 보진 않았는데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이태원에 교회가 점점 사라집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곳은 언제든지 재앙들이 닥칩니다. 이상한 타락한 이태원이 이제 교회가 자꾸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이태원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유튜브에다 뭘 올렸는데 이태원에 진짜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이태원에 교회가 사라지면 이태원이 이제 이 지역은 죽는다면서.
이렇게 영적인 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맞다 싶어요. 교회가 사라져버리면 거기 뭐 들어오겠습니까? 우상 들어오겠죠. 다른 거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문화가 사람들 병드는 문화, 타락하는 문화, 이상한 문화 생깁니다. 곳곳마다 우상이 가득한데 바울이 들어간 곳마다 그 우상의 도시를 복음 가지고 치유를 했습니다. 지역 치유. 그러면 그 지역 현장을 치유할, 하나님은 그 지역을 치유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여기에 누구를 준비하셨냐? 제자를 다 숨겨놓고 준비해놨어요. 근데 그 제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지역을 살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 제자, 그 지역을 치유할 제자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제자를 만나도록 만남이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가서 누굴 만나게 했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굴 만나? 루디아를 만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완전 확신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역에 딱 서니까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데살로니 갔습니다. 경제인 야손이 바울을 끌어들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헬라인, 거기에 기부인들, 이분들 특징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싶어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요. 그래요. 간절히. 그러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납니다.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고 바울은 고린도로 왔고 딱 만납니다. 이 만남은 누가 하시는 만남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하도록요, 누구를 만나게 하냐?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절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 가진 사람이 많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옛날에 다락방을 가면요, 왜 나는 제자가 없지? 언제까지 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옛날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막 다니면 언제까지 가야 되지? 끝도 없어요. 계속 가야 돼요. 그냥 계속 가는 게 답이냐? 아닙니다. 계속 다니긴 다니는데 혼자 다녀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메시지가 없는 건가? 훈련을 안 받은 건가? 아니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 뭐가 잘못 모르는 게 있나? 고민도 정말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잡고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아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전도에 필요하다니까 성격도 바꿔주시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강단에서 성격도 전도에 방해되면 바꿔라 말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사실 내가 타고난 성격을 바꾼다는 거는 어지간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니까 바뀌더라니까요. 그것도. 왜냐? 전도에 방해된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내겐 너무 방해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전도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씩 깨닫는 게 아니고요, 바꿔가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원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난 역사 아시죠? 이 이후에 바울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인 로마로 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대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한 게 뭐냐? 지역을 치유하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을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지역을 치유하는데 여러분 혼자밖에 없냐? 아닙니다. 숨겨놓은 제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것만 그러면 끝이냐? 아닙니다. 그건 소란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시대를 치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세계관이 그 시대에 로마가 땅끝이었습니다. 저 스바나.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역사가 뭐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복음을 다 들었다 했습니다. 한 번은 정확한 복음을 다 들었어요. 얼마만큼 역사였냐?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19절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책값을 막 가져와서 불태웁니다.
은 5만이나 되더라. 옛날에 있는 요 값어치를 현재로 환산하면요, 한 사람의 일당을 가지고요 105년을 먹을 수 있는, 10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상에 들여진 어마어마한 값.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이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 흑암 이런 쪽으로 이제 다 쓰임 받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지역을 치유할 사람들을, 제자를 이름을 계속 16장에 루디아, 17장에 데살로니가 야손, 18장에 고린도, 19장에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지역을 치유하고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19장에는 제자 이름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제자 이름이, 지역마다 살렸던 제자 이름이 다 나오는데 19장에만 제자 이름이 없어요. 왜 제자 이름이 없냐? 복음을 위해 살지만, 전도를 위해 살지만, 또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맺었지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대로 되어진 것일 뿐이지,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그리스도만 높아지도록, 사실 우리가 했다. 어떻게 우리가 한 겁니까? 우리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도록,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요. 그렇다면 우리 배경이나 우리 스펙이나 우리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능력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필요로 한 걸 가지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빈 곳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캠프 헌신 예배는 그냥 헌신 예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이 메시지 받고 어떻게 하시냐? 빈 곳이니까 9월달 캠프를 이 캠프 하세요. 다른 캠프 이제 여러분 개인 캠프부터 하세요. 그럼 개인 캠프가 뭡니까? 사람들이 빈 시간, 비어있는 시간에 외로워요. 비어있는 시간에 불안해요. 비어있는 시간에 우울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빈 시간에 마음이 비어있거든요. 그 빈 시간, 빈 마음에 여러분 무슨 캠프냐? 혼자 세 가지 갖고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는 캠프를 하셔라.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말씀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월요일도 적어보고 화요일도 적어보고 수요일도 적어보고. 나는 적을 시간 없다. 들어보세요. 그냥 차 타고 가면서 듣고,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듣고, 차에서 듣든지. 어떤 변화 오냐?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뭔가 선택할 때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사가족들이 참 깨끗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요, 사가족들은 들어간 게 많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도 알지 못하고 그냥 처음에 좀 교회를 모르고 뭐 이런 걸 모르니까 좀 답답할 수 있는데, 바른 거를 자꾸 이렇게 해주면요, 이분들이 예배 못 와도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면서요 녹취하잖아요. 많은 변화가 와요. 이번 주에도 한 분이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쓰니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데요, 근데 하나 그냥 편해지더랍니다.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본인이 그런 걸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말씀을 적으면서 편안해진 걸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너무 맞는 거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깨달음. 제가 노트를 쫙 보여주면서, 목사님 칠판에 적는 노트 말고, 적는 글 말고, 목사님 말하는 것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거, 성경 구절 이런 거 파란 볼펜, 빨간 볼펜에 막 적는다 보여드렸거든요. 그럼 자기 걸 이제 또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거 있잖아요. 빽빽하게 적었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이제 보면서요, 아, 이분에게 지금 말씀이 흥황해서 역사 일어나고 있구나. 특징이 뭐냐? 예배 오고 싶어요. 예배 가도 됩니까? 예배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싶다 그래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바뀝니다. 시간표가 있겠죠. 그래서 빈 시간에 빈 마음, 그 비어있는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도록 말씀 잡으라는 겁니다. 잡으면 생각나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자꾸 하나님 원하시고 필요한 곳에 인도를 해요. 거기서 오는 게 만납니다. 전도 안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게 해버리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만나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만 한다면 하나님 알아서 다 합니다.
왜냐? 준비된 사람이니까. 예비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힘을 계속 얻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계속 갖다 붙이는 거죠. 왜냐? 그게 원리입니다. 혼자 있는 빈 시간, 빈 마음에 개인 캠프 힘을 얻으셔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 빈 곳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사역에 뭐 이런 다른 교회도 말씀하신, 저는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교회가 계속 제목 내놓고 있는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정말 맞고요. 두 번째는 미자립교회. 평택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예 그냥 너무 강하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진짜입니다. 그 어떤 카톡방에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해요. 그래서 보면서 와, 지역마다 이게 좀 많이 달라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안 돼요. 예배 자체가 뭐 과태료 내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예 안 통해요. 그냥 분위기가. 그리고 지금 전부 다 타켓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이거를 누군가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교회가 잘못이냐? 교회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교회의 본질인 사명 놓치면 교회가 세상에 이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제 버림받는 거죠. 왜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복음 안 전해주니까 교회를 향해서 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금인데 소금 역할을 안 하고 있으니까. 빛인데 빛을 안 비춰주니까 어둠이 이제 캄캄함이 임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인 바른 복음, 바른 전도를 안 하면 요거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바르게 전도해야 됩니다. 10월부터 지역에 진짜 교회 가가지고 교회 살리는 캠프. 뭐라고 하시냐면 코로나 때문에 뭘 관계를 만나 주질 않는데요. 마스크 쓰고.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만날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불신자를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장을 만들어주는 뭔가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캠프 가지고. 성도가 몇 명이 있으니까 그 성도를 통해서 다락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다락방을 해요. 그럼 여기 몇 명 있나 못 해요. 그럼 한 군데만 좀 가는 거예요. 관계도 형성이 안 되고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진짜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장은 지금 많아요. 세상에 지금 불신자들은 자기들끼리 잘 모여요. 그 장으로 가서 만날 수 있도록 뭔가를 준비하는 시스템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돕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주변의 지역을 어떻게 하냐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뭔지,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추석 이후에 신방 가지고 개인에게 정확한 전문성과 개인이 헌신해야 될 중요한 미션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들도 신방 받으세요. 내가 뭐 하면 되겠는지 개청에 우리 목사님도 모시고 신방도 받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라니까요. 이제 남은 생은 뭘 위해 살 거냐 정해놓고 이제 달려가야지. 이제 갈등하면 안 됩니다. 뭐 옆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뒤 보고 이러면 앞 보고요 그냥 달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는 우리 후대 앞에요. 바르게 모여가지고 힘을 얻도록 핵심. 모여서 뭔가 준비되도록 렘데이 가지고 인턴십 하도록요. 저는 우리 교회 계층의 렘넌트 한 명에 대한 한 명에 대한 뭐가 있냐? 하나님 주신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렘넌트는 글을 잘 쓰고, 어떤 렘넌트는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렘넌트는 또 음악을 잘 짓고, 각자 하나님 주신 부모로부터 받은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개발해 가지고 그게 전도와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한 명 한 명에 대한 아예 구체적인 미션을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도 그렇게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불신자 부모는 그냥 성공하는 것 말고는 관심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직업군 들어가는 거요. 그러면 불신자 부모는 자기 아이에 대해서 올바른 비전을 꿈을 제시를 못합니다. 그럼 누가 제시? 하루에 부모만큼이나 엄마만큼이나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꿈을 줘야 돼요. 비전을 줘야 돼요. 너는 커서 세계보고하는 의사가 되라. 너는 커서 세계보고하는 진짜 정신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줘야 됩니다. 그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심으면 안 나옵니다. 제가 4명의 아이들을 제가 원해갖고 뭐 목사, 뭐 이렇게 뭐 의사, 그 다음에 뭐 사업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속에 치유 교육 전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요 마음에 담아주신 게 그게 저만 담은 게 아니고 아내도 주시고 이게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 뜻이 맞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줬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걸 계속 말했습니다. 어찌 됐냐?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말 못합니다.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거 생각 못합니다. 왜냐? 이미 심겨졌기 때문에 다른 길로 못 갑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성격을 거기에 맞춰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걸 이뤄가기 위해서 많은 걸 바꾸기도 하고 환경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렘넌트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없겠습니까? 절대적인 계획.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줘야 돼요. 누가요? 계층에 계신 우리 교육자분이 우리 선생님들이 아예 한 명 한 명에게 줘야 돼요. 주면 끝입니다. 그게 언약이 딱 심겨지면 언약이 비전이 되고 언약이 꿈이 되고 언약이 기도가 돼서 인생이 작품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CVDIP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안 해도 됩니다. CVDIP가 어려운 분은 그냥 유치원 목사님 말한 거를 그때 똑같이 잡으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2단 누명 벗기는 건 유치원 목사님 하시는 거고 맞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는 그거면 다른 걸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 똑같이 잡으면 돼요. 기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수정되게 하고 보완되게 하고 발전시켜 갑니다. 처음부터 딱 이거다 이런 게 없습니다. 해보니까 조금씩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점점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빙고 살린 겁니다. 237. 저는 솔직히 복음 들을 때 세계 복음아 저하고 진짜 참 하등의 마음이에요. 내 주제에 무슨 세계 복음하냐 솔직히. 해외 나가본 적도 없는데 옛날에 진짜 20몇 년 전에 27년 전에 그 생각했거든요. 복음 들을 때 그때는 진짜 잘 몰라가지고 근데 지금 세계복음화가 너무 밀접하게 있어요. 내 삶이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습니다. 237 속에 237 살리는 이 교회 현장 빈 곳을 두고 여러분이 작정을 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은 237 오늘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한 나라 작정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작정을 하시라니까요. 신앙생활 예를 들면 작정을 안 하면요 환경에 내가 떠밀려서 끌려갑니다. 저는 주일날 결혼식 안 갑니다. 작정했습니다. 그럼 뭐 하잖아요. 안 갑니다. 부조 2배로 보낼 겁니다. 왜냐 왔다 갔다 차비에다가 있으니까 타협이 없습니다. 작정했으니까. 작정을 안 해버리면 환경이 그러가 버리면 끌려가 버려요. 제가 말한 거는 주일날 뭐 결혼식 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작정을 안 해버리면 결단을 안 하면 끌려가는 인생이 돼요. 자꾸 어떤 여론이나 환경에 따라. 그럼 늘 자꾸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딱 작정을 해버리면 환경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언약에 끌려가죠. 그러면 언약이 성취되는 곳으로 갑니다. 바울이 그 시대에 로마를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번에 코로나 이후를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앞으로 너무 중요한 사역을 많이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자분들은 우리 함께 목사님과 함께 팀 돼서 중요한 교회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9월달 캠프에는 많은 게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빈 시간 빈 마음 그 시간 거기서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뭔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요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 속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